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인내하라입니다. 참고 견디는 믿음을 말하죠.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이런 질문을 하면 주로 어떤 대답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맞아요. 빨리빨리해요. 한국 사람들이 일을 워낙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압니다. 또 하나 있어요. 비싸요. 이건 모든 외국인들이 알아요. 한국말. 비싸요?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들과 비교해서 좀 빨리 해야지 잘한다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남들 다 할 때까지는 기다리다 천천히 하면은 뭔가 좀 뒤처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모든 일을 정말로 열심히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와 조금 반대되는 것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하는 게 쉽을까요? 아니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쉬울까요? 인내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린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적시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 그래도 잘 안 됩니다. 5분만 지나면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참 안 만나면 좋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 다 만납니다. 나만 만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언제 지나가나 할 때도 있죠. 원망하기도 하고 남 탓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린 또 알잖아요. 성공과 축복은 이렇게 인내함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을. 그렇죠. 예. 오늘 본문은 이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인내하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예. 성도를 향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참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라는 말, 인내하라는 말이 오늘 읽은 그 짧은 본문에 6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만큼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야고보는 1장에서 벌써 2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인내하라고.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3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인내하라고 또 합니다. 자, 앞에 걸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PPT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렇게 벌써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인내가 나쁜 게 아니야. 인내를 하면은 인격이 성숙돼. 그래서 온전해진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대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믿음의 시대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 멋있는 말이죠. 그죠? 육체의 근육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도 생기기 때문에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정말로 순수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림을 잠깐 볼까요? 나비가 죽었습니다. 그리스인 조로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위로 번데기의 살짝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나비는 쉽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준비가 안 돼서 밖에 나왔기 때문에 쉽게 죽는다는 겁니다.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중에 날개에도 힘이 생기고 다리에도 힘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밖에 나오면은 이 세상의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려고 살짝 가위로 잘랐는데 그 잘란 것 때문에
이 나비는 쉽게 나오긴 하지만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인내의 시간, 충분한 고통을 겪고 참고 견딜 때 완전한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인내 시간을 거쳐야 완전히 순수하고 강건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2절 보여주실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도 1장에서 이미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참고 견디면 많은 것을 얻는다, 나중에 축복받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그런 후회를 참 많이 하죠. 아, 그때 5초만 참았을 걸. 그런 생각,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 오늘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5장에 야고보 사도는 또 인내 이야기를 합니다. 5장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참으랍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예를,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를 세 가지나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너희들은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너희도 길이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를 기다린다는 거죠. 다음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 파란색으로 된 막대가 비 오는 양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있습니다. 중간에 없지요. 이스라엘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사람 살기가 좋을까요? 아니에요. 불편합니다. 예. 파란색 막대가 월별 강수량인데요. 한국은 1270 정도 된답니다. 세계 평균이 1000입니다. 이스라엘은 400이 조금 넘습니다. 그 말은 비가 부족해서 농사 짓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일이 또 있습니다. 중간에 5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비가 안 옵니다. 식물들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잘 못 자라죠. 그럼 파종을 언제 합니까? 비가 오는 10월 정도에 한다는 거예요. 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파종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1년 동안 배고프겠지요. 힘든 시간을. 그냥 저 비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비가 와야지 파종을 하는데. 그 농부가 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되면은 비를 내려 주신다는, 저것이 이런 비입니다. 10월 정도에 오는 비를. 그리고 비가 계속 오다가 6월 정도 되면은 5월 달 정도 되면 거의 안 오죠. 마지막으로 오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추수를 한답니다. 한국하고 많이 다르죠. 예. 농부가 이런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참고 견디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또는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하실 거다라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은 왜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까?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지. 3, 3번을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것을. 그만큼 사람이 인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로 야고보는 선지자처럼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죠. 이사야 20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꺼르고 네 발을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정확하게 어디까지 벗었는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면을 목숨같이 아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한국과 비슷합니다. 체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어른이 벗은 몸으로 다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아마 속옷만 입었겠죠. 또는 신발도 신지 않고 그대로 다닙니다. 3년 동안 다녔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기가 쉬웠을까요?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이사야는 묵묵히 그것을 따릅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자존심, 선지자라고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고난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뺨을 받고 우물에 물이 없는 웅덩이에 갇히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꾹 참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에스겔 더합니다. 에스겔 4장 4절부터 나오는데요. 참 하나님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그러죠. 에스겔 4장에 보면은 그래서 북이스라엘 죄를 담당하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묻죠. 너 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죠. 죄를 담당하라고. 음식도 정해 주셨습니다. 국물로 떡을 만들어 먹는데 하루에 23개, 오늘날 기준으로 230g입니다. 햇반 하나 정도로 하루를 견뎌야 됩니다. 물 마시는 것도 600g 정도밖에 마실 수 없도록 딱 정해 줬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조그만 생수가 500이죠. 더 심각한 거는 처음에는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겔이 사정을 하자. 그러면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소똥으로 불 떼는 거 많이 보셨죠? 못 봤어요? 예, 초원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냄새가 좀 나요. 거기다가 떡을 구워서 먹으면 참, 예,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묻잖아요. 에스겔도 왜 그래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 에스겔이 하는 행동을 보고 뉘우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묵묵히 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 우리는 참 편하게 생활하겠다 싶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나라에서 피부색도 다른데 그 나라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시기가 따르겠습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갔죠. 호세아, 장녀였던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랬어. 네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겠어. 잘 좀 생각해봐. 잘 좀 기도해봐. 수없이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고난의 시간, 조롱의 시간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한 달, 두 달이면 괜찮은데 1년이면 괜찮은데 이것이 깁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선지자들을 보면서 네가 지금 힘들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욥처럼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욥 이러면 벌써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자, 11절에 나오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처럼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욥에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습니다. 몸에 병이 생깁니다. 아내가 저주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나중에는 욥 자신도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는가 의심까지 하게 되죠. 암만 생각해도 왜 내가 이런 큰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따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선을 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죠. 이 욥을 보고 배우라고 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힘듭니다. 이제는 한 발자국도 하루도 한시도 더 이상은 힘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욥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욥은 끝끝내 믿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고통을,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와 선지자 욥의 인내의 공통점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지, 이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조롱 가운데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거죠. 아내가 뭐라고 해도,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가 있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에 큰 벽이 있고 뒤에는 낭떠러지고 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할 때가 있죠. 농부들처럼 인생에 가뭄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까닭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을 견뎌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길이 참아라, 신뢰하라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권면을 세 가지 더 합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6절에 나오는데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에 마음이 나약하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떨죠. 예. 요셉의 경우를 보면 친형들이 팔죠. 처음에는 친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만약에 요셉의 마음이 약했다면 비관하여 자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자기를 믿고 집 총무를 시켜주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절합니다.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보디발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신을 믿을 줄 알았는데 나의 결백을 요즘 잘하죠. 죽음으로 정명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텔레비에 보면 유서 쓰고 자살할 수도 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하는 말이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주세요. 만약에 요셉의 마음이 나약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너무 믿지 말아요. 나도 꿈 꿨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해와 달이 11별이 나한테 절했어요. 곡식단 11개가 나한테 절했다니까요. 내 꼴을 보세요. 내 꼴을.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거 다 개꿈입니다. 개꿈. 속지 마세요. 나나 당신들이나 감옥에서 있다가 어느 날 죽겠지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나약하면 못 기다립니다. 요셉은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때 마음이 단단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권면은 9절에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죠. 네. 정말로 인내의 시간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비방을 합니다. 너 잘못한 거 있지? 잘 생각해봐. 아, 참. 교통사고 났는데 너 잘못한 게 있는지 잘 생각해봐. 이러면 얼마나. 1장과 2장에서는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고발하죠. 근데 3장부터는 친구들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탄의 역할을 합니다. 가족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정말로 힘든 것은 서로 비방할 때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비방합니다. 당신 탓이야. 아내가 남편을 비방하죠. 당신 잘못이 더 커. 부모가 자식에게 비난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자식은 부모를 비난하죠. 아빠 탓이야. 엄마 탓이야. 이러려면 왜 낳았어? 까진 가죠. 예. 인내의 시간에 서로 비방하면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비방하지 말라고,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내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원망이나 손가락질이 아니라 격려와 기도입니다. 인내하며 광야의 시간을 보는 거 있을 때 정말로 제일 어리석은 일이 서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되죠. 세 번째 권면은 11절에 나옵니다. 결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결말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결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결말을 생각하라는 거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중에 중간에 친일파로 변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변절했을까요? 조금 있으면 광복이 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림 보여주실래요? 예,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2015년에 개봉을 했고요. 이정재 배우와 전지현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정재 배우는 염석진이라는 역을 담당했는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동지들하고 일본 총독을 암살하는 일에 가담합니다. 불행하게도 붙잡힙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회유를 당합니다. 너 이제부터 우리 말 잘 듣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한테 알려주기만 하면은 너의 죄를 사해 줄게. 그래서 사형을 면제받고 겉으로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든 정보를 일본에 팝니다. 밀정활동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죽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몇 년 뒤에 해방이 됩니다. 염석진은 도망 다니죠. 그러다가 자기 앞에 어느 날 부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 부하들이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 염석진의 부하였던 사람들이 염석진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염석진이 대답을 합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알았다라면 왜 배반을 했겠어요?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음 그림은 조금 불편합니다. 1938년 9월 10일에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일본의 많은 압박에도 잘 견디다가 신사참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요. 몇 년만 더 참으면 해방이 되는데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교회는 살아남아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끝을 안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결말을 알려줍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곧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되죠. 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죠. 가장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참고 견딜 때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말만 합니까?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날마다 신선한 빵을 구워냅니다. 간판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런 간판이 있는 집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한 여인이 나옵니다. 프란시스가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서 날마다 굽는 신선한 빵 한 조각만 주십시오. 그 여인이 매우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집에는 각 구워낸 신선한 빵이 없습니다. 프란시스가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이 간판은 무엇입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날마다 신선한 빵을 구워냅니다. 라는 간판을 만듭니다. 빵집이 아니라 간판집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로 이 간판만 걸어놓은 이 집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질 때는 없습니까? 정말로 사모합니까? 아니면은 사모한다고 말만 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1장에서 두 번이나 인내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서 마지막 장 5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그만큼 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받아야 할 세 가지도 이야기해 주죠.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다 보면 농부처럼 인생의 가뭄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론 선지자들처럼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론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인내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과정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과정에 마음이 나약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결말을 안다면 우리가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슬로건이 아니라 그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충성과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견딘다는 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연명해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됨과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사람, 내게 맡겨준 사명을 어려움과 힘든 일, 고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내하는 거죠. 참고 견디며 그 일을 해 나간다는 거죠. 내게 허락하신 교회, 내게 있는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 사명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